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때부터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스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흔들림 없는 소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휘둘리지 않는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인맥에 혈액에 서로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선수를 뽑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았던 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기본기예요.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본기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한국어 사전에 보면 국어사전에 기초라는 단어는 사물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토대, 기둥을 바치는 토대를 기초라고 그럽니다. 기본이란 말은 가장 필요한 것, 모든 것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두 번째 의미는 사물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 근본을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나 기본은 사실은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초라고 하든 기본이라고 하든 똑같은 말을 한다. 모든 것을 바치는 기초, 토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김연아 선수, 유명한 선수잖아요. 신채점제라고 그래서 점수를 새롭게 채점하는 이유로 여자 싱글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00년 넘은 피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선수가 김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가장 인정받는 게 바로 점프예요. 점프. 그래서 사람들이 점프 교과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김연아가 뛰는 점프에는 부드러움과 힘과 스피드, 삼박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놀라는 건 다른 세계 선수들은 점프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는 처음부터 그 속도를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 3초 동안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점프를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러는 김연아 선수의 점프 교과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완벽한 점프를 위해 엄청난 훈련, 고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김연아는 1년에 300일을 훈련했다고 그래요. 딱 3초, 점프를 뜨면 딱 3초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3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번 이상을 점프를 하면서 8시간을 그렇게 그 점프 자세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1년으로 따지면 9,000번을 뛴 거예요. 9,000번. 근데 성공률은 8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년에 점프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뒤로 떨어진 경우가 1,800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지금도 고질적인 고관절 부상으로 신음하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점프를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콘드로이친도 안 돼요. 그게 걱정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위대한 점프 선수가 된 이유는 기본기, 항상 그 점프 3초를 위해서 매일 하루 8시간씩 그리고 30번씩 그렇게 1년 300일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기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즘은 손흥정 감독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따왔어요. 이분이 이 책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 이분은 사실 어려서 서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3학년 때 처음으로 육상부에 들어갔다가 교회 대항 축구대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서 우승을 해요. 근데 우연히 선생님이 보고 얘 운동 잘하네? 그래서 이제 축구의 길을 들어서고 나중에 명지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산실인 명지대에 가서 뛰다가 프로에 입단하고 국대까지 가게 돼요. 하지만 28살 국대에 들어가고 나서 28살에 부상을 2번 당하고 나서 다시는 그 선수로 뛸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른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헬스장 트레이너를 하면서 아이들과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위대한 축구 선수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쓴 책 내용을 보면 마치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을 막 줄줄줄 써놔요.
이분이 사실 서울 영광교회 상도동에 있는 그 교회 성도인데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는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소유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뭘 소유했지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자꾸 소유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해도 오늘 축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선수. 돈과 명예를 떠나서 공을 찰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선수.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놀라워요. 또 이런 말도 썼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본다.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싸워 이기려면 수없는 패배와 좌절을 맛보아야 한다. 그런 경험 없이는 절대로 성공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그거는 내 삶에서는 자리하지 않는다.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더 대단한 말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본. 기본기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있으면 사람은 그 자기 능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건 늘 평균을 유지하게 해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이 평균을 계속 유지하게 붙들어주는 게 뭐냐? 어렸을 때 수없이 반복하는 기본기, 무한 반복을 통해서 기본기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무려 7년 동안 공을 함부로 슛하게 못하고 슛은 차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시켰냐? 기본 훈련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볼을 리프팅하고 드리블링하고 트래핑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 발과 공이 친해지도록 발에서 이렇게 리프팅 한다는 게 공을 올려서 30cm 이하 떨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이 공을 발에다 올려놓고 양발로 이거를 하는데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몇백 개, 몇천 개를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7년 동안 다른 거 뭐 슛하고 뭐 이런 거 훈련시킨 게 아니라 이런 기본비부터 훈련해서 공하고 친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수없는 훈련 때. 그래서 방학 때도 놀러 가지 않고 오직 공하고 살고 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선수로 어렸을 때 손흥민이 그것도 좋아서 자기가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축구를 사랑하는지 뭔지를 알아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슛을 할 때도 한 자리에서 슛을 차는데 500번 이상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슛을 차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만 서면 그 슛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차면 골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차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미 몸에 익혀있기 때문에 그냥 찬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 반복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기본기를 위해서 열심히 닦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축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몸져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볼을 잘 차는 것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자식에게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성숙을 강조했고 재능이 아닌 인성을 다듬는 것,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먼저 재능과 성공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를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잘 습득하는 것은 운동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 재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막 엄청 받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성공해라, 막 많이 가져라, 얼른 커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성숙한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닉을 기르고 아무리 잘해봤자 그거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겸손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도 기본, 둘째도 기본, 셋째도 기본. 그 기본기 때문에 사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손흥정 감독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동안에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너희는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첫 번째 대답이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삶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보다 사역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거룩함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해서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리더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리더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리더들 봅니까? 자기는 관대해요. 뭐를 해도 다 허용이 돼요. 근데 남은 안 돼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그냥 압수수색해서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왕은, 리더는, 통치자는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왜? 왕의 자리는 빼앗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면 자꾸 자기에게 다가오는 청탁이나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고 자기를 기본이 뭔지 체근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왜 왕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체근하고 물어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제 왕이 될 사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라 네 삶이다. 네 삶의 거룩함,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 사소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가서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독일 언론들이 혜성 같은 선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흥민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혜성 같은 존재는 없다. 그가 혜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기본기가 드디어 터진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잊어버렸으면 나는 좋겠다. 하나님 건망증을 주셔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네가 골 넣었다고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아들이 골을 넣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 환호 소리가 커질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너 그 소리 다 잊어버리고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돼. 다음 게임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라는 건 늘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내가 순간 잘못하면 20년 동안 싸우는 것을 단 3분 만에 다 무너뜨리는 게 그게 리더예요. 아무리 앞에서 뭐 대단하게 살았어도 딱 3분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027년에 9월 17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사기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구구단을 외자예요. 구구단을 외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 제발 부탁이다. 그 어려운 미분 적분 뭐 풀려고 애쓰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우라고. 구구단부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분 적분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들처럼 막 크고 남들처럼 뭐 대단한 기술 막 능력 은사 받아가지고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우라는 거. 구구단. 그 구구단이 뭐냐?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거, 돈 밝히지 않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성실한 거, 핑계대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거. 그래야 너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야. 구구단을 외우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거 구구단 좀 외우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미분적분 풀겠다고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오늘 약속 지키고 오늘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뇌물 받지 말고 오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낸 겁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무슨 왕 얘기를 하냐. 요즘 왕이 어디냐. 왕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고 저기 가도 왕이 있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왕이라는 단어는 은유예요. 은유. 우리 모두는 왕을 한 명씩 섬기고 있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돈이 내 왕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내 왕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내 왕이 될 수 있고,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굴복하고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왕을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신약자들이 신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지만 그 이후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자 왕이라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 이 메시아는 외적들에게 적군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얘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 도덕군자, 막 우리 삶에서 뭐 좀 본받을 만한 분,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왜 병들어 있습니까?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외면해. 이 기본 기준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뭘만 알아요? 교회 와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뭐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해 주겠지.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왕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분이 내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가 왜 병듭니까?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냥 저기 램프의 요정처럼 좀 도와주세요. 힘든데, 우리 집 어려운데, 애가 아파요. 물질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충성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왕이 하사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에 충성하는 감사가 충성인 것이지,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고소하는 언약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낱낱이 고소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약적 소송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고대 군동에서는 종주국, 즉 주군이 속주국, 속국을 다스려요. 그러면 봉신과 주군이 언약을 맺습니다. 종주국, 주군이 언약을 맺는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저기서 지켜줄 테니 너는 나에게 사랑해라. 즉 충성을, 사랑이라는 말은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 로열티를 말하는 거, 충성을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봉신국은 내가 왕을 위해서 의무와 명령과 법들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너만 사랑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왕이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왕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도 나에게 충성해, 헌신해,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그냥 무슨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의 언약이에요. 왕의 언약. 왕의 복음은 왕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다른 건 세상의 왕의 언약은 쌍방이에요. 쌍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한데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줄 테니까, 그리고 적들에게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이 은혜 언약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하다는 단어는 러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열티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풀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언약 신앙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언약적 소송, 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재판상에 올려놓고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인정받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자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언약의 중재자이자 언약의 대사, 하나님의 왕의 대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를 낱낱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끝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담론이 샤하트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판할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이 고소의 핵심은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다는 것. 이게 이 내용의 전체예요.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지금 설명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걸 6절부터 8절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사사들과 지금 현재 사무엘까지의 시간을 거슬러서 짧게 요약하면서 그 사사시대에도 여룻바알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3절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왕을 구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10장 설교처럼 똑같아요.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은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사사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셔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사람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사무엘은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너희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준 거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고 왕을 위시하여 나라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그럼에도 잊지 말라는 거. 비록 왕을 세우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하일 뿐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신하와 같은 존재이고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9절에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은 지금 하나님이 왕임에도 여전히 너희들은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특별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6절부터 1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백성이 부르짖으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시대에도 여룻바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에 부르짖으면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인간 대리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했고 왕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여룻바알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고 삼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즉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상 왕을,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왕을 구했나요? 그 전부터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온 땅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의 본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결국은 인간 왕을 구하고 이제 인간 왕을 세워놓고 너희끼리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유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인데, 인간 왕이 없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다. 그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왕을 세웠지 않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너희가 구했는데, 사아리에 구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왕의 자리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무슨 얘기냐? 하나는 우리가 택한 왕이라는 건 아주 위험한, 인간으로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무너지기 짝이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사실은 인간 왕을 세우셨다는 건 심판의 의미예요. 너희 교만 때문에 인간 왕을 내가 세워준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즉 은혜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인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 것인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얘기를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이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종인 것을 기억할 때만 그 나라는 언약 백성의 나라로서 유지하고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인데 뭐 기름 부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왕은 빼앗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왕은 섬기는 자예요. 왕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요. 나는 교만할 수 있구나. 나는 무너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구나.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늘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이 고백을 유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그것을 잊어버린 너희들, 그게 언약을 배신한 죄라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한 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종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에서 망명한 솔제니치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러시아의 몰락을 보면서 왜 몰락했느냐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러시아는 지금도요, 정교회 가운데 가장 큰 러시아 정교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정교회의 모든 전체 합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가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에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지금 아무런 기독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981년 정교회에서, 시리아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분리된 이후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로 여전히 개신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회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이 공산당에게 빼앗긴 재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재산을 갖기 위해서 국가와 짝을 이뤘어요. 그 당시에 전체주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러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이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수긍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구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 우리 재산 지켜주시고 우리 먹을 거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러시아 국가에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에는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은 러시아를 믿는 거예요. 재산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줄 그 세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재산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포장하고 그걸 거룩한 척 떠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왕 앞에 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기초는 다른 게 없어요. 왕의 복음의 기초도 똑같아요. 내게 왕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기초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를 기본기를 계속 무한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초를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사실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걸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를 거역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거역해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에 맞는 스승을 사실은 두었던 시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책망이 이 본문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믿으면서 왜 어렵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도를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를 왜 섬깁니까? 10절에 바알과 아스다를 왜 따라갑니까? 제가 사무엘상 설교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국가가 부러웠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한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십계명 지키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그럼 잘 살고 싶은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잘 살고 싶으시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 하나님 믿어서 수지 좀 맞고 뭔가 좀 혜택 좀 누려보고 싶어. 그러면 보험 들면 되지. 뭘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남들처럼 막 부자 돼가지고 성공해서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왕이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날마다 자기의 힘겹지만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드니까 이 기본기가 얼마나 힘든가. 남들은요 손흥민 선수 기본기 하는 거 남들은 요즘은 6개월이면 끝나고요 길어도 3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손흥민이 7년 동안 기본기를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기 때문에 그 7년의 기본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 기본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니까 뭐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십계명이 어떠니 저떠니 예배가 어떠니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거룩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안 믿어도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기본기가 없었어요. 기본기가. 기본을 지키면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왕이야. 나는 순종해야지. 거기에다 뭘 더해요? 더하고 빼기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쉬운 거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쉽고 행복하고 싶거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데 나도 그거 하나님 믿어서 그걸 누려보고 싶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 사무엘상 3장 8절 10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 습관이, 기본기가 철저하게 몸에 길러진 사람이고 습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지금 살았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왕 됐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나라는 성공과 승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말씀의 나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 14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4절 끝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언약적인 심판을 말해요. 언약을 배신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백성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이고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종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존재, 나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안 지켜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나는 그런 특권이 있으라고 말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있지만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돼, 나는 초법적이야, 내가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희들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이상한 정신 나간 존재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말씀 앞에서 나는 안 지켜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만족합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은 참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도 교회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세요. 왕. 콜롬비아 태생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98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 100년 동안의 구독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이 일어가고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뭐였지?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뭐였지?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이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을로 막 뛰어서 마을 중앙에다가 큰 표지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 하고 크게 써놓습니다. 다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기머거리 세상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내 왕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달려가서 저 마을 입구에 아니면 저 위에다가 막 말씀 표시판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왕이야 라고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속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표지판을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도 왕을 위해서 순종했는데 너희는 왜 왕을 위해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왕의 종으로, 왕의 신하로, 왕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그런 말씀의 순종의 제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주를 위해 일어서는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가.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 연약한 자가 전을 이루고 작은 자가 전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횃불 되는 사람, 얻은 세상을 빛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 횃불 되는 사람, 얻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 가슴에 손 얹고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